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 6월 이제 2024년에 반해가 지나갔습니다. 반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남은 앞으로의 6개월 동안 더 깊이 주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함께함의 그 복으로서 더욱더 깊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옮겨오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치 못한 일들이 제 삶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지어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내 삶에 풀어지는 것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또한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고, 또한 사역 중에 그러한 삶을 풀어진 것들을 저는 많이 제거해주고 그러한 사역들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지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파워이며 큰 능력이며 권능인지를 저는 제 삶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이 왜 맥주 감사 주일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또 드러나 보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부어지는 하늘의 혜택,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그런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구약시대의 절기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부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을 서로 기념할 필요도 없고 결혼 기념일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부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부님은 지나가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지나가면은 또 표시를 아예 열흘 전부터 표시를 빨갛게 해놓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는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너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첫 만남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 결단, 그 의지,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결단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는 것은 자카르인데요, 그냥 한번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부터 현재까지, 현재에서 앞으로 그 미래에 되어질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내 인생에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주셨던, 내 인생에 모든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모난 감정까지도 다 해결해 가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큰일 났다, 깜빡했다, 야야 네가 그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를 깜빡했다, 지금 일할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과거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유의하시고 유념하시고 날마다 생각하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그 기억을 상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놀라워요. 제가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가 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 그 세심한 배려들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나가고 없고 혼자 있는데 하나님, 자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 자두를 구합니다. 그냥 생각 가운데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은 누구죠? 이렇게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 중에 누가 오겠네요. 그리고 참 자두를 가져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려왔는데 자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두도 먹고 또 보너스로 참외도 먹고 이렇게 또 생각했는데 참 생각만 그렇게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저의 생각을 읽으시는지 그래서 제 생각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말씀 중심적인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게 되겠다라는 그런 소소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망각을 참 잘하죠. 그래서 각종 하나님은 절기를 주셔서 일상에서 늘 생각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너와 내가 더 깊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날은 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생일날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듯이 하나님도 특별한 시간을 너와 내가 가지자. 그날 하루쯤은 너의 얼굴을 내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한다. 그냥 네가 뭐를 가져와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너의 그 존재만 내 앞에 있어줘. 너의 존재, 그 존재를 내가 기뻐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77절, 오늘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의 압제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서 첫 율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교회가 태동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가 태동하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공동체가 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제 이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인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인 말씀과 그리고 신약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조화,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춰줘야지만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레마로 풀어져서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폭포수처럼 튀어올라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또 선포합니다. 또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동안 77이 49, 49일 동안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임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풍성한 보리 수확을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보리 수확을 하는 것 같이 초대교회의 이른 비의 역사, 지금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의 역사,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강력한 파워와 권능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악을 풀어놓는 그 모든 시대 가운데서 성령님은 더 강력하고도 더 놀랍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 풀어지는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있는 시즌입니다. 바로 이 77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부어질 그 성령, 부어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것은 똑같은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요, 히브리어 하카치르, 치즈가 아니고 치르입니다. 예, 이것은 77절,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요, 태양력으로는 5월, 6월 정도 되죠. 그런데 자신들이 처음 거둔 보리를 첫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맥주절을 드립니다. 이 절기에 드려지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초실절,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에 여러분 샬롬이의 그 환영 속에서 들어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샬롬이 잘 알죠. 새로 저의 그냥 본인이 쑥 들어왔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굉장히 애교를 부리는 그러한 샬롬이가 있죠. 조금 전에도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샬롬이처럼 이 아이는 동물은요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잠시 주는 기쁨을 위해 주어진 친구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샬롬이에게 너무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리미를 추수하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유익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리고 또는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어떠한 언어를 담고 보이지 않는 소리도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소리를 담고 표현할 때 엄청나게 이 우리 주위의 영적인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 절날 이 감사의 축제에 영적으로 재무장하자. 감사로 재무장하자.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던 여러 환경들, 조건들, 상황들이 있지만 내가 의지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 열림의 그 순간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감사를 영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나는 영계의 감사를 선포할 그때에 영의 하늘 열림이 시작되어지고 2층 전에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는,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마음으로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마음 중심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는지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인증되어지고 증거로 남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요즘 예레미야 27장 12절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죠. 이야,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의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라. 너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를 잡혀갈 것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실 수 있다. 항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 희망을 주게 되죠. 이 거짓 희망은 거짓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거짓 자아들이 모여서 견고한 진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단 견고한 진이 되면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자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파워,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령의 능력만이 그 거짓 자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듯 너가 남편에게 항복하라.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저 자기 변명이 너무나도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1 이렇게 하기 때문이고 2 이렇게 하기 때문이고 3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당연한 결과들, 원인들을 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듯 네 남편에게 항복해라. 싫어요. 안 돼요. 왜 제가 항복해야 합니까?
남편을 바꿔주면 제가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 저의 기도의 모토였어요. 상대가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뀌어야 남편이 바뀐다. 아, 그래요?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가 섬김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섬겨라. 그러면 그 섬김이 돌아온다. 너로부터 출발하고 너로부터 시작하고. 왜? 네가 먼저 된 자이고 네가 먼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거꾸로 바뀌어서 저는 남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또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가 먼저 항복했을 때 놀라운 그 남편 수호에서 보호막이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계시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지만 하나하나씩, 안 되는 원인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어린 시절에 불순종의 영이 저한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하기를 즐겨 했던지. 저는 불순종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남편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내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야, 왜요 하나님? 하나님께 항복하고 남편한테는 항복 안 할래요? 아니, 네가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그 삶의 표적이 곧 내게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이 될 것이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원리,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원리 아닙니까 이거? 그 원리를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왜요? 저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안 될 것 같으면 적당하게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소관이고요. 어쨌든 더 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너는 육의 영역에서 내려놓아라. 왜요?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항복을 하기 위해 뼈가 깎는, 뼈가 꺾이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게 되니까 너무나 쉬워지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비록 바보가 될지언정, 그렇지요. 그렇게 합시다. 중국집 가서도 나는 짬뽕 시킬 건데 너 짜장면 먹을 거지. 나 속으로 짬뽕 하는데도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짜장면 반 그릇을 가져가시고 그러한 삶을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바보가 되어도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왜?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속사정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빼앗긴 성전 기물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실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은 뼈가 깎이는 고통이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올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왜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예. 토지 손 거둔 열매. 이것은요, 우리의 육에 그러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내가 챙기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눈에 뭐가 발려가지고요. 예, 다 주고 싶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100%를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루아흐로, 영으로 모든 전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루아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전부를, 이 모든 전부가 다 네 거야. 그러나 그 중에 너의 소출 조금, 가장 네가 보고 좋다, 아름답다 하는 거 나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그릇부터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넓히기 위해, 우리가 줌으로써, 드림으로써 가난의 영이 파쇄됩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예전에 돈 5,000원이 없어서 교회 모임에 못 갔다니까요. 거기에 여전도에 모임인데 5,000원씩 내래요. 근데 제 안에 수중에, 그때는 마이너스 인생이었기 때문에 5,000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되고 뭔가 재정을 구하면 죄악시 여겨지는, 그냥 말씀 그대로 그것만 잡고 가는 그러한 것들의 가르침을, 그런 율법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구하면 내 안에 양심이 자책이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이미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저는 천국의 그 하늘 열림에, 그 보좌에 접근할 때 천국에 계좌들이 있는데, 사단이 그 계좌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2층천에서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의 영의 깊은 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잡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거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에게 가서 마트에 가서 과자 큰 봉지를 제가 사줬는데, 야, 하나만 줄래 이랬는데, 이 아이가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있을 때 하나만 줄래 하니까 싫어요 하고 뒤에 탁 돌리는 거예요. 얘 봐라, 이거 내가 사줬는데 하나 달라는데 안 주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너 다시는 없어. 예. 제가 그때 이 마음이 참, 하나님은 그런 쫀쫀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가난의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육적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너가 먼저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감사를 드려라. 그럴 때 너의 재정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왕되심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영계에 선언하는 물리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셨습니다. 그릇이 먼저 안 되는데, 로또 당첨자들 400억 로또 당첨자들 90% 이상이 다 불행해졌는 거 알죠? 갑자기 그릇이 안 되는데 부자 되었어. 가장 먼저 바꾸는 것, 예, 배우자를 가장 먼저 바꾸고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다 바꿔버려요. 예. 이렇게 그릇이 안 되는데, 이 로또가 그에게는 저주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돼서 왔는데 그 부인이 받아주겠어요?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쫓았죠. 그러나 불쌍해서 어떤 부인은 받아줬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 지킴의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여기서 사자는요 천사들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여,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너희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성경 곳곳에는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22절에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 내가 네 원수에게는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 대적에게는 대적이 될지다. 가나안 7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상대해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워리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것은 좀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은 내용입니다. 자기 이제 그 본인의 딸이 알바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실장인가 그분이 너무 힘들게 한대요, 이 딸을. 그래서 엄마가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아, 우리 알바 보냈는데. 그래서 같이 원수처럼 대적하고 전화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자두를 큰 박스를 사가지고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 딸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 잘 부탁드립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선물을 드렸더니 그분이 화색이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너무나 이렇게 오히려 더 잘했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여기에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한다. 그리고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너의 날수도 채우겠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내가 반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가나안 7 족속에 그 전쟁을 할 때 왕벌을 네 앞에 보내는데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조금씩 쫓아낼까요? 하나님 워리어, 전쟁이 강한 용사인데 7 족속 그냥 한 방에 확 쓸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려요?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서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만약 갑자기 모든 그 족속을 멸하게 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짐승들이 와서 해칠까봐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 한참에 훅 뽑아내시면 되는데 뭔가 조금씩 성화되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왜요? 비고 소재되었을 때 더 악한 영이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 악한 영이 와서 더 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진행될 때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게 될 때, 축사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곳에 예배자의 그 갈망이 부어질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시편 136편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시편 136편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납니다. 앞부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뒷부분에는 감사의 조건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예. 여기에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 때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토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아주 선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브는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토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브 메오드, 매우 매우 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그냥 선하대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선하심을 맛을 본대요. 맛을 본다는 것은 경험되어 알다, 야다하라는 뜻이죠. 경험되어 알 때 우리는 그 선하심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풀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은 그냥 오케이, 토브, 오케이 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내 안에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동의하며, 예, 그리고 경청해주며 수긍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자애,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토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토브 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 알게 된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계시도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멀리 계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보자기도를 하시던데 그 보자기도 좀 갈 때마다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셔서 경험하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보자기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의 진짜 이유가 보좌 위에 가면요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사랑. 이제 제가 임지식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임지식 할 때 내 마음에 조금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염려스러운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세우고 임직자 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와우. 그래서 제가 임직식 날 너무너무 그때 천사들이 마치 축하해주러 그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운 그러한 임직식이 되어졌는데 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경험되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과 땅, 빛, 해, 달, 별 이러한 것들을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우리 하늘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 속에 숨어 있네. 자연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는 말씀 속에서 자연 계시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는 거. 예. 얼마나 하나님이 넓으시고 높으신지를 보면 하늘과 바다를 보면은 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10절에서 26절까지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바로의 앞절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마귀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노후 보험 걱정 안 해도 돼. 예, 뭐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 저도 뭐 넣기는 넣습니다만은 노후에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끝까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하는 대로 되리라. 네 생각대로 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감사로 제사, 여기서 감사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를 겸손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을 나타내 보인다 합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상황의 환경의 모든 구원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천사의 활동을 증가시키죠. 제가 우리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 내 기도 좀 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경배해요. 이러더라고요. 경배? 아니, 기도 어떤 기도 하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경배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속으로는 그 속에 엄마의 기도도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6시만 되면 우리 중보기도 하려고 마이크 켜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어깨에 덩치 큰 아이가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최고의 경배의 자세로 이렇게 굽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 저거다. 감사의 제사, 바로 경배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이며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의 제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물질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동, 파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사, 감사로 선포할 때 실제로 그 감사의 그 영향력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제사는요,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월십이잖아요. 섬기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 감사는 바로 예배이며,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이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고, 겸손히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분노와 이 불의함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는 그러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그러한 자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풀어질 때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주파수는 우리의 모든 호르몬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부신 피질 그리고 면역체계 모두를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허물과 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때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히려 창문을 확 열어 적히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AI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풀어진다. 이제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드론이 떠 있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할 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의 에너지, 주파수가 사자가 입을 막아버리죠.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림으로써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자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다니엘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감사가 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은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의 기적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이 땅에 새로운 영광의 소리들을, 영광의 세계를 풀어내는 그러한 강력한 주파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내 속사람에게 있는 가장 깊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의 소리를 이렇게 내어 비칠 때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함의 소리로 우리는 이 영계에
하나님의 그 감사할 조건들을 더 풀어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풀어내는 감사의 언어를 통해 감사의 기적을 맛보시며 오늘 맥주 감사절 한 해 동안 반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함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